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감사한금 김인옥 집사님 예물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새날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도 삶의 순종을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세상이 험하고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의 방패와 구원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까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보다 질병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더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968면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림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구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절에서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설명하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그 아주 엄숙한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깨뜨린 자기 백성을 지금 법정에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탄식,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탄식,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통치, 북이스라엘이 지금 722년, 주전 722년 이미 이제 멸망을 해버렸고, 이어서 이제 130년 후에 586년에 주전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지금 보면서 또 유다를 바라볼 때에 유다에 가는 길도 지금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그들의 패역한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왕권을 세워가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윗 왕, 사울 왕으로부터 세워진 이제 왕권 통치 시대가 이어지지만 그 뒤에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고 이제 무너지고 이게 등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참으로 지극한 사랑과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짐승도 자신을 먹이는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정보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이, 정보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라. 동시에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속이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생활보다 진정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10절에서 17절까지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드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 내게 드려지는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가 손을 펴고 손 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삶과 전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캐논, 말씀이죠. 말씀.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일반적인 규칙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도덕이나 뭐 윤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캐논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캐논, 기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과 오늘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지금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오늘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일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은 그 전반부 이거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죠. 멸망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약속을 또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뒷부분.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쭉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 답답할까?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위험한데, 저 길로 가면 떨어지는데, 망하는데, 죽는데 분명히 좀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 길로 가도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면은 분명히 이 길은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현재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도 보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결국 가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면서 다시 또 안타까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니까 대단히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뭔가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는 과거에 뿌린 씨앗이 오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또 미래에 맺을 열매는 오늘의 우리의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과정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것을 쭉 가다가 결국 가서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결과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40년을 통해서 왕도 한 명이 아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이 넘어지고, 여기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아주 패역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는데 또 이런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누굽니까? 아하스 왕도, 요시야 왕도 등장을 하고,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멸망을 하거든요.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물론 그 뒤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 이사야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다가 결국 나라는 멸망해 버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이고, 그 앞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아직은 한 130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비교적 안정된 시대에 있지만 지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사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좀 안정돼 보이고 지금 별일 없어 보이고 지금은 뭐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가서는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 때는 국력도 강해졌고 경제도 성장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경고의 사인을 보내니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나라도 경제도 성장하고 부강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가 퍼지고 지도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멸망한다가 아니라 멸망할 수 있으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난 너희가 결코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니 너희가 어서 속히 돌아와라. 돌아와라. 19절에 너희가 돌아와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때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은혜의 빛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얼굴을 돌이키고서 듣지 않고 있다가 뭐가 툭 일이 터지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책망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조율되는 삶, 하나님 앞에 늘 조율되는 삶, 조율되는 삶이죠. 예전에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저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 뭐라 골반이 틀어졌대요. 골반이 틀어서 허리가 아프대. 맞춰놨어요. 뭐 맞추더라고.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다고.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왜 또 와서 그랬더니 또 틀어졌대. 지난번에 맞췄잖아요. 자세가 잘못되니까 또 틀어졌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앉아 있는 그런 자세가 수시로 틀어진대요. 수시로 맞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매일 병원 가서 남의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치료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런 바른 자세를 하고 벽에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의자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좀 취하면서 계속적인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다시 또 틀어지고 또 아플 거라고 그래요. 그러냐고. 처음에는 열심히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합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다시 원상된 거. 아마 지금 가면은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골반이 틀어졌습니다. 그거죠. 이걸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은 잘 간다고 하지만 항상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해도 허리 딱 피라고 허리 피고 있으면 나중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또 굽어지게 되고 뭐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바쁘다 보면 또 못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 가서 이것이 다시 더 이제 악화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지만 자꾸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영적인 훈련.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써야 될 이유인 것이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틀어지게 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갈망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고자 우리를 초청하시오니 우리가 그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회를 잘 붙들어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비를 주시고 오늘 주님 오늘 내 말씀하신 내가 주시는 말씀에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주의